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공정과 평등이란 제목으로 김든 목사님께서 말씀 풀이하여 주시겠습니다. 성공하는 데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재능, 노력, 환경.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능, 노력, 환경. 환경. 노력. 재능. 노력. 환경. 대부분 우리는 공정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음악을 하는 김은지 집사님이 있다 생각하고 미술을 하는 박성희 집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가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노력보다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들 합니다. 노력보다. 물론 박성희 집사님은 노력에 손 들었습니다. 노력. 그렇죠.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서 재능이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손흥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에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노력보다가 환경, 이게 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재능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의 재능보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술을 할 때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 음악을 할 때도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어떤 만나냐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이제 여러분의 상식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야, 노력은 제일 꼴찌다. 그럼 아무도 노력 안 하겠죠? 노력은 제일 꼴찌다. 노력은 제일 꼴찌인데 그 다음에 노력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재능이다. 재능 다음에 환경이다. 환경. 너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환경이 있나에 따라서 전혀 행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는 상위
최상위권이 65%를 차지합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그러면 어떤 일을 했다는 거죠? 환경이 받쳐줬다는 거예요. 돈이 받쳐줬다는 거예요.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데 상위 1%가 하위 20%예요. 보다 하위 1%는 0대 0대 빵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미국에. 하위 1%의 사람이 서울대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하위 20%하고의 경쟁하는 77%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부모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라면. 물론 걔가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환경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환경이라는 건 은혜예요. 이런 얘기와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식사를 오늘 하고 올 수가 있어요? 오늘 점심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죠. 남들의 은혜죠. 그것 때문에 내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있지. 여러분이 스스로 옷을 다 만들어, 여러분이 스스로 머리를 다 해, 여러분이 스스로 집을 다 줘, 여러분들이 다 먹거리를 다 챙겨, 농사를 다 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여러분의 풍성한 식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외부에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내 부모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친구들이 이름 모를 사람들이 여러분의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풍성한 식탁에 앉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는 학업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음악을 할 수 있고 예술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가만히 보십시오. 다 하늘에서 온 거야. 재능도 하늘에서 온 거야. 환경도 하늘에서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해서 이건 내가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만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서울대를 다녀 뿌듯하겠지. 그 자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까? 하늘이 재능을 주셨어. 하늘이 재능을 골고루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적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지적 재능을 줬고 어떤 사람은 의지적 재능을 줬고 뭐 다 줬습니다. 또 하나를 더 얘기하면 노력은 내 것일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걸까? 의지도 하늘이 주시는 겁니다. 의지도 하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한 대로 하면 나같이 별 쓸데없는 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렇게 앉혀주셔서 날 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내가 엄마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아빠가 되게 해주셔서 그 비교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냥 너무 고마워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은 밥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가지십시다. 근데 이 은혜가 가닿을 곳이 없어. 이름이 없어.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옷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 옷을 만드는데 생명을 들였습니다. 여러분의 밥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농부들의 생명, 하늘의 은혜와 농부들의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먹고 우리가 사니까 내가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농부가 밥을 안 제공해 줬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못하지. 먹었으니까 뭐 움직이고 노력하고 의지를 발동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건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건 천국의 비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는 거의 비유가 아니라 말씀 안 하십니다. 말씀 안 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뭐 이런 식이죠. 이 얘기가 뭐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다 판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가치를 위해 자기 정체를 쓴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고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 곳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럼 가치를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않느냐를 발견하려면, 우리를 돌아보려면 우리가 뭘 보면 아나요? 내 걸 파나 안 파나를 보면 알죠. 내 인생을 그 가치를 위해서 파는가? 내 돈을 가치를 위해서 쓰는가? 내 삶을, 내 생명을 그 가치를 위해서 쓰는가 쓰지 않는가? 내 생명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발견했어. 그러면 사람은 행복해요, 기뻐요. 천국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죠. 그게 나를 이끌어가. 가치를 가진 사람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거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본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중간에 수사들을 다 빼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집주인과 같다. 뭐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누군데? 여기서 나오는 집주인이 누굴까요?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 여러분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 노동자들의 노동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찍 오는 사람과 늦게 오는 사람. 근데 집주인의 노동을 간과해요. 천국은 집주인의 노동과 같다예요. 집주인 노동이 뭘까요? 이 사람은 왜 아침에 나갔을까? 왜 새벽부터 나가서 일꾼을 불러 모을까? 왜 이 사람은 또 9시에도 또 나갈까? 이 사람은 왜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갈까? 이 사람들 도대체 왜 불러 모으는 걸까? 천국은 이런 것을 가지고 노동하는 자들의 세상. 왜 그는 불렀을까요? 노동자 먹이려고요. 노동자 살리려고. 이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을 가져올 때는 착취라는 게 그 안에 존재합니다. 자기 노동력에, 자기가 행한 그 노동의 시간에 40% 이상을 떼갑니다. 여러분이 노동하면 여러분의 노동의 40%는 사장님이 가져가요. 근데 이 사람은 사장님이야. 사장님인데 자기가 돈 벌 생각이 없어. 돈 벌 생각이 없다는 게 어디에 나타나죠? 어디에 나타나요? 그쵸. 뭐라고요? 어물대지는 말고요. 어물대지 말고요. 또록하게 일합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니온을 주잖아. 안 줘도 되는데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어떤 사장님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회사, 그 회사는 천국이 됩니다. 어떤 직원이 직장에 다니는데 돈 벌려고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회사가 잘 되고 회사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사장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상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교회는요, 직장은요, 가정은요, 이웃은요. 내가 돈만큼 벌자고 여러분 불러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이러면 여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목사의 목회의 방향은 그쪽의 목회의 방향은 감사해. 막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천국은 그런 곳이죠. 와,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자기 중심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나갔고, 교회를 와도 자기에게 은혜가 돼야 돼,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 돼. 이것의 혁명적 역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먹일까?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자기의 자기의 존재를 실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만 계시던 국가 얘기를 하나 하십시다. 요 장면을 그냥 대충 넘어가기가 되게 쉬운데, 그 폴레마르코스의 집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초대가 됩니다. 초대가 되고 케팔로스라는 자기 아버지가 있어요. 케팔로스와의 대화를 하는데, 야, 당신 이 재산이 많은데 재산이 많은 것에
재산이 많은 것에 유익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죠. 유익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케팔로스가 두 번째로 대답하는 게 뭐냐면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내가 빚을 갚고 천국 갈 수 죽을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빚을 신세로 바꿔도 돼요. 케팔로스의 의식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고 있는 걸 갚을 수 있어서 참 좋다. 신세를 지고 있는 거. 이게 플라톤에 가면 그 국가의 초기하고 똑같죠. 누가 나한테 집을 지어줬어. 너무 고맙다. 고마워서 하는 노동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의 가치가 같겠습니까? 갚아야 되겠다. 갚아야 되겠다. 노동자의 노동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딱 거절했습니다. 돈 때문에 노동하는 거. 거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거절했냐면 무엇을 먹을까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무엇을까를 입을 걸 위해서 일하지 말라. 좀 창피한 줄 알아라. 어떻게 입을까 먹을 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냐. 네 생명이 네가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네 생명을 들여서 어떻게 네가 먹는 그것을 위해 네 귀중한 생명을 바칠 수가 있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첫 번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동하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노동이 즐거워집니다. 은혜라는 건 감사잖아요. 우리가 감사와 인사를 주창하고 있는데 감사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게 재능이에요. 달란트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도 하늘에서 주셨잖아. 너를 위해서 살아. 서로 봉사하라. 노동이 주어졌을 때 노동의 보상이 뭘까? 내가 노동을 하는 보상이 뭘까? 머릿속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이 세상은 명쾌하죠. 돈. 내가 노동한 만큼 돌려받는 돈을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보지. 몰래 다 빼앗기는데 이것들이 몰라. 노동의 보상이 뭘까요? 감사, 타자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노동의 근본 동력이다. 이건 감사를 깨달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떨어져 있진 않아요. 타자를 위해 일하는 거. 이건 감사잖아요. 감사해서 갚는 거잖아요. 빚을 갚는 거. 우리의 노동은 빚을 갚는 행위죠. 네가 입고 있는 옷을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너의 생명을 드렸으니까 빚을 갚는 거죠. 자기 실현, 이건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자기 실현을 다른 말로 하면 노동 자체가 목적일 때입니다. 노동은 노동 자체가 목적일 때 기쁩니다. 물론 이거는 서로 섞여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노동 자체가. 춤추는 사람들이 있죠. 춤이 자체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이 있죠. 축구가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등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산이 왜 즐거울까요? 그 고통스러운 일이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술은 어떤 걸까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가르치는 건요, 목회는요, 나눔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자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달란트가 보상이 아니고, 데나리온이 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가 줄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걸 위해 일하지 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움과 성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많아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 감사해요. 뭐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한 몇 년 동안 가져왔더니 몇십 년 동안 가져왔더니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늦게 깨달았어요. 아, 일찍 젠자인데 이게 늦게 된 거예요. 김은지 집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좀 일찍 하지. 뭔 이제 다 늙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돈 받고 애들 뭐 돈 안 주면 안 나간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돈 안 나가면 학교 안 나, 이제 돈을 적게 받아도 학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식탁의 진숙이나 효진이 또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에 그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다 먹이겠다. 그 은혜를 갚겠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겠다. 자기 가치를 실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 예술을 하는 예빈이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죠. 저게 뭐 돈 벌려고 그 일 하겠어요? 돈 벌면 돈 제일 안 되는 저걸 하겠어요? 아쉬워요. 돈 벌어요. NGO 단체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디도 같은 사람들. 저 사람이 돈 벌려고 그 일 하겠어요? 안 해요. 우리 삶에, 우리의 교회 곳곳에 그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으니 저의 기쁨입니다. 저의 기쁨이죠. 그러면 일찍 온 사람, 일찍 온 노동자들의 실수가 뭘까요? 공정이라는 건 경쟁을 기초로 해요. 경쟁을 하는데 공정한 룰을 만들라는 거야. 그럼 룰을 만드는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은 공정해? 그리고 판은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사다리는 치워져 있는데, 공정은 평등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공정은 경쟁을 하는데 경쟁의 법칙을, 아니 불공정이 너무 많으니까 공정으로 나아가자. 저 동의합니다. 근데 공정은 경쟁을 기본으로 깔고 있잖아요. 그에게 감사가 없어요. 노동자의 자기 실현이 없어요. 가품이 없어요. 노동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지 못해요. 그 참. 나정미 선생님하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졌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걔들이 돈을 갖다 준대요. 얼마나 감사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마음은 천국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얘들 엄마가 돈을 이거밖에 안 보내. 이게 공정의 문제잖아요. 수입 자체는 그에게 문제가 안 돼. 내가 부족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먹을 걸 줘. 고맙다. 내가 또 열심히 해야지. 난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를 얘기해 보십시오. 한 데나리온은 그 한 사람의 가족이 먹기 위해서, 이 사람들 진짜 불쌍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비유를 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 이건 진짜 실제죠. 할 일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써주지도 않아.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써주지를 않아.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사람들을 불러. 그리고 똑같이 돈을 줘. 한 데나리온. 진짜로 한 가정이
입에 풀칠할 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돈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뜻이 나옵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생존은 여러분 권리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지 마. 하늘도 우리를 책임져야 돼요. 하늘을 방해만 하지 마요.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는 생존은 이제는 내가 생존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는 여러분을 빼앗을 수 있어요. 권리니까 하늘에게 내가 호소할 수 있어요. 내 권리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무엇을 먹을까는 내가 줄 테니까 그걸 위해 노동하지 마. 일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늘이 주셔. 하늘을 대신해서 우리가 줘. 그래서 우리는 5가지를 약속했어. 그것은 권리입니다. 나는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돼, 삶에. 그런데 이 세상, 가만히 생각해. 내가 먹을 걸 100개를 쌓아놨어. 이 사람이 생존할 한 개에 먹을 게 없어. 이거 살인 아니겠습니까? 이거 범죄 아니겠습니까? 범죄를 범죄인지 모를 뿐이고 자기가 노력을 통해 그것을 얻었다고 자기의 것이라고 확신할 뿐이지. 그게 범죄가 아니면 뭐가 범죄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먹을 걸 수백 배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봐요. 몇 년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먹을 것들을, 여러분 재산을 털어봐요. 생존의 문제를 감당하고 남는 돈이 얼마나 될까? 그것은 다 공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인류의 먹거리, 일일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몇 천억 배의 재산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네. 우리의 세계 안에서부터 그 세계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한 데나리온은 누구에게나 권리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권리에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서로 간의 권리에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권리입니다. 우리는 쌓아놓은 게 너무 많어. 같이 나눠 먹으면 남고. 그 다음은 공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교회가 나에게 생존만 시켜준다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 생존이 안 되면 굶어 죽으니까 일 못 하잖아.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마음을 재정부장이 가지면 될까? 이 마음 재정부장이 가지면 안 되지. 그죠? 내가 차를 샀어. 차를 바꿨습니다. 만족해요. 그리고 이태미 집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좋은 거 사줄게요. 말은 근데 진짜 안 써도 됩니다.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아니 먹지 못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먹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 불행할까요? 돈을 못 받아서? 자기 실현을 하고, 이게 내 놀이터예요. 이게 내 가치의 실현의 장이에요. 이 노동 자체가 나에게 보상입니다. 노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각자가 타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면 꼭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은 그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 들어야 될 사람은 그렇게 안 듣고, 이게 못 알아들으면 은혜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되는 거, 이거는 유대인과 새로운 종교로 나아가는 기독교인과의 그 차이를 옛날부터 믿었는데 이놈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먼저 온 자죠, 유대인들이. 나중 온 자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독교인들이죠. 은혜죠, 은혜. 이걸 그냥 오늘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자본의 첨단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가지고 꼼지락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보는 사람들,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한 말씀이라도 받아들이는 자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다, 이 한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밭에 씨를 뿌리는 이 밭과 같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뭐든 간에 단 한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퍽 오는 자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자보다 훨씬 먼저 되는 자입니다.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공정한 거 없어야죠. 참. 불공정에서 공정으로 가야 되겠죠. 공정에서 평화로 평등으로 가야 되겠죠. 평등에서 감사와 자기 실현과 그 노동 자체가 주는 보상으로 가야 되겠죠. 자기 실현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